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신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이한 것이 반드시 꼭 이루어졌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꼭 틀림없이 확실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라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수고와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길이 노마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제1의 강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가정 때문에 그 강대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출애굽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강팍해 하시고 열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장자와 그 나라의 모든 집집마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시고 애굽 땅 집집마다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조용히 유유히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그 강을 쪼개버리시고 그 강을 대로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쪼개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그러므로 살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물으신다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움직이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 주실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망할 사람은 말이죠, 복되지 못할 사람은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망할 사람은 말씀이 이상하게 거부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반항감이 생깁니다. 저항감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핍박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같이 봐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 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강론을 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고 복받지 못하고 망할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안하게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상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이성 간에도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막 말을 막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말을 어때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막 밤새도록 막 해도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한마디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말이 끊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내 아직 말을 잘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사랑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지금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열도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고 복받지 못하고 망할 사람의 특징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아가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딱 돌처럼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왜 10번째 재앙이 내린지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옛날 성경에는 안악하여 이 단어 대신 강팍하여, 그렇게 강팍하다는 말이나 안악하다는 말이나 또 혹은 아주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3장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 듣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7장 22절에 가서 봐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9장 12절에 가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배척하면은 그 삶을 무척 고단하고 힘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잡은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야, 이만하면 됐다 하고 창고 하나 더 지을자, 그런 때가 온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때를 지나고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상관없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원인이 뭡니까? 멸망받을 원인이 뭐냐 하면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 까닭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동안 열심히, 그토록 훌륭한 바울 선생이 세상 학문을 통달했으니까 얼마나 논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뛰어났습니까? 성령이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가난 심오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아가여 하나님의 도를 뭐하더라? 비방했다. 안악한 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마음이 굳어 헬란말로 스클레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안고하다, 마음이 아주 안고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내버려 두다. 말씀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안아가여 순종치 않아. 이 순종치 않는다는 헬란말로 아페이데오인데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설득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할 때요, 여러분 설득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강팍하고 내 깨가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설득당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페이데오, 설득되지 않고
또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우리도 지금 1년 동안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자고,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자고,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자고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더,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믿음을 거절하다, 믿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페이데오, 순종치 않았다. 왜? 마음이 안 아가요. 마음이 강팍가요. 이것을 우리 한국 이 나쁜 방언으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강사가, 여러분 그런 훌륭한 강사를 어떻게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멋진, 그 위대한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강론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해 주니 막 은혜가 되고 막 아멘하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헛되게 살았노라고 몸부림치고 대굴대굴 굴레할 그들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나 하면 다행인데 비방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설득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강팍하고 마음이 안 아간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빵 사주고 뭐 별것 뭐 다 해줘도요, 영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안 나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안아가에서 말씀을 듣고도 비방하고 믿음을 거절한 자들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맡기잖아요, 무엇을 부탁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가 안 지키면 뭐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해 가지고 막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내가 교회 떠나면 교회 되는가 봐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야, 믿음이 이깁니까? 사람의 힘이 이깁니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혹시 목회 계획에 막 반하면요, 주야, 믿음이 이깁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깁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복받지만은 그 옮겨버린 그 해당에는요,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요, 감사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계 민족 중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샘플로 선택하여서 선민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그런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 권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 이방 사람 기생 나합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 중의 복은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고, 저 북한이 뭐 포 쏘고 별것,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한번 쏘아버리면요 끝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형식은 있었는데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은 전혀 없고 행함은 전혀 없고 주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 말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며 그 일을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안 하면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12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려서 죽여버리게 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죠? 끝났습니까?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저주받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채워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들어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사람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비난해서 하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10절을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주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그 해당에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었습니다. 비방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두란노 소원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들을 때,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힘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은 결과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11절 시작. 네, 12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12절 보시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왜 바울의 손으로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러 갈 때 내가 할랍니다, 내가 할랍니다. 서로 손들고 내가 할 건데 놓쳤다고 그래야 돼요. 아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줄 아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제가 쓰던 손수건이나 혹은 옷자락, 앞치마 이런 것 쓰다가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몰래 갔다가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힘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 악귀도 도망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지내가기를 여러분 학수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목사님, 저 호주에서 계신 목사님 몇 분이 한 5분이 오셨어요.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도 왔어요.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주보도 가져가고 그런데 야, 표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표를 제가 본 일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어나라 3일이 지나서 다 수족을 동이고 냄새나는 그 시신에게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말씀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쌀 떨어질 때도 있고 돈 떨어질 때도 있고 희한하게 또 돈 떨어지면요 성도님들도 전화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요 그때 돈 갖다 주시는 분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위로가 되더라고. 말씀의 위로가 되면요 희한하게 돕는 자들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본문 22절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22절 말씀 보시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뭐를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서 흥왕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영권, 물권, 인권의 세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